사도행전 11장 10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에 이 일을 보고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인 고넬료가 예수를 믿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문제를 삼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의 집에 들어갔고 그들과 함께 먹었고 그들과 함께 묵었다. 이것에 대하여 항의를 해요. 따지고 보면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의 문제예요. 그동안에 오래도록 해오던 관습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고넬료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방인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이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문제를 베드로에게 제기를 했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의 신분은 변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있는 우파들입니다. 극우파들.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꾸짖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사도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교제를 했다. 그들이 주는 걸 먹었다. 그래가지고 비난을 받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베드로가 흥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단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베드로를 이단에 빠진 사람 대하듯 그렇게 대할 때 베드로는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더라도 진짜 예수 믿게 하려면 할례는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예루살렘의 입장은 아주 잘못된 거죠. 얼마든지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고 다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자기 입장이 분명히 있지만 자기가 분명히 체험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흥분해가지고 싸우질 않았어요. 이걸 보면은 이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달라지고 있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흥분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말하는 대로 차례대로 얘기를 했다. 차례차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얘기할 때 그냥 이 일에 대하여 흥분하지 말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게 차례대로 얘기하면 돼요. 앞뒤 거두절미하고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건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뭐냐? 문화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문화가 다 달라요. 지방에 따라 다르고 살아온 경험에 따라 다르고 어릴 때부터 했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신앙 경험도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한 형제라는 사실 외에는 어떤 것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당신은 이게 달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제 초신자가 교회 와서 처음에 이렇게 은혜 받으면 흥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걸 잘 이렇게 잡아주고 끌어들여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저 뒤를 끌고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물을 부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려요. 이방인 취급을 해요. 당신이 나처럼 했어? 당신이 세례받았어? 당신이 부서 회장 해봤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방인 취급을 하고 교제하는 걸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끼워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는 특별한 그룹이다. 주장을 하는 거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했고 세례를 줬다는 것. 그것까지 인정하겠다. 우리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왜 그 집에서 자고 먹었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더하거나 빼지도 않았어요.
자기 감정을 거기다 넣지도 않았어요. 일어난 일을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설명을 합니다. 아주 온유하게 설명을 합니다. 거기다가 자기 입장이나 이런 거 한마디도 붙이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사건은 상상하는 것과 자기 입장보다 앞섭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자기 입장이 아니에요. 만일 베드로가 거기에다가 자기 감정을 실었다든지 자기 입장을 거기다가 한마디라도 보탰다든지 그러면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파, 야고보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정말 잘한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저는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차근차근 설명을 해요.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얘기를 또 한 번 똑같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속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알고 있지만 상대방은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감정보다도 있었던 걸 쭉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서로 공감을 하는 것. 누구를 비난할 것도 없고 그때 내 감정이 그랬다 이렇게 말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증이 풀렸어요. 성경 보세요. 한마디도 질문이 없어요. 그렇게 와글와글 하던 분들이 질문도 던지지도 않아요. 왜? 이해를 한 거예요.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해하면 그냥 이해할 뿐입니다. 나하고 입장이 다른 것도 다 이해를 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것도 이해를 해요. 사실을 알면 이해를 해요. 더 이상 던질 질문이 없어요. 왜 그랬느냐? 나하고 다르구나.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을 다 들어보니까 의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행해지는 결혼식, 장례식, 성경에 결혼식, 장례식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지도 않아요. 다만 결혼식, 장례식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절충해서 하는 거예요. 문화의 문제를 가지고 좋다 나쁘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꼭 기독교식이다 이런 걸 떠나서라도 중요한 것은 복음의 문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문화 속에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문화를 떠나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돼요? 미디어도 문화입니다. 영상도 문화입니다. 모든 게 다 문화예요. 그럼 문화를 덮어버리고 복음이 어떻게 증거돼요? 우리는 문화를 수용하면서 문화 속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그런 지혜를 짜내야지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결국 복음까지 고립되어 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길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이 베드로는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쭉 해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거룩하게 했는데 왜 너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느냐. 3번 책망을 받았다. 심지어 베드로는 그것이 위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걸 받아들이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이 놀랍게도 이방인의 집에 임했다. 똑같은 성령이다. 사도행전 2장에서 다 세례받은 것처럼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내가 세례를 베풀었다.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17절에 말합니다. 나도 그렇고 당신들이 그렇고 도대체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냐? 그걸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누가 얘기할 수 있느냐? 지금 베드로가 반문을 하는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이 말씀이 그때 내가 생각이 났다. 하나님이 문을 여셨는데 왜 문을 닫으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왜 하나님께 영광은 안 돌리고 이렇게 자꾸 문제를 삼는가? 또 저뿐 아니라 많은 목회자가 같은 생각을 품었을 거예요. 뭐냐면 더 권력 있고 더 돈 있고 더 영향력 있고 더 잘나고 더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도 모든 목회자는 있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가 하면 헌금도 돈 있는 사람이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봉사도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일도 잘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이 사람 더 축복해 줘가지고 주의 일 많이 하게 해달라. 축복해 줬더니 다 딴짓하고 다니니까 나중에는 이게 별 수 없다는 걸 나중에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이 이방인이다, 이방인이 아니다, 뭐 초신자다, 초신자가 아니다,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서 돼가는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뭐 큰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 천지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름 없는 덜풀 같은 사람들이 이름 모르게 봉사하고, 이름 모르게 쓸고 닦고, 이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난 드릴 게 없어서, 그리고 물 한 모금 정말 진심으로 헌신했는데 나그네에게 드렸던 그 물 한 대접이 천사를 대접한 것이 되고, 그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도움이 되는가, 그걸 알아가는 것이 바로 저는 목회이고요. 또 그걸 알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문화적으로 맞느냐 맞지 않느냐 팔짱 끼고 앉아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사람들 저울질하고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는가? 우리 다 순종하자. 그냥 우리 다 주님의 뜻을 따르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전에는 수제자라고 생각했죠. 얼마나 큰 소리치고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왕 되면 최고의 자리를 꿈꾸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지려고 하니까 십자가 못 진다고 가로막고 어디 십자가 집니까? 세상에 주님한테 따졌던 인간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방인하고 만나는 거 위법이라고 여겼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렇게 성질 부리고 따지고 하던 베드로가 이미 아니에요. 그 베드로는 이미 없어졌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부르면 가고, 수천 명 앞에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 가족들 앞에 가서 설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는가? 우리는 쓰여질 뿐이고 우리는 순종할 뿐이 아니냐.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됐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옆에다 제쳐놓고 왜 그 집에 가서 밥 먹었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본질을 찾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확장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따지고 이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따졌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지도자들이 따진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는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18절에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작은 잘못들이 교회 부흥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깨져야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뭐 목사님 어떻고 뭐 장로님 어떻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깨져야 교회 부흥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깨지니까 부흥되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다시 깨지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만 생각하고 나가야 된다. 그 도전을 저도 받고 우리 함께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에 새롭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자들끼리 싸워서 깨질 수밖에 없는 이 위험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이 문제를 풀었고, 또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결론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이방인 전도가 시작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왔고, 거기서 세계 선교가 펼쳐졌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들어간 이 사실 하나가 오늘 내가 복음을 듣는 시작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귀한지 그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주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순한 마음으로 따라가며 쓰여지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